네. 사람을 혹시 그릇에 비유하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 마음이 쫌스러워서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 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릇이 커서 뭘 해도 네, 다 잘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 우리가 이런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그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간장금지만한 그릇 되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깨끗하고 크고 넓은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준비한 그릇이라 기록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 준비된 자라는 것이죠. 물론 그릇이 준비되기까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빚어지고 가마에 구워져서 불순물이 제거되기까지 그리고 단단해지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고 희생하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애굽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내를 빼앗기고 일가족의 왕 한마디에 모두 몰살될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구하고 살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13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구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와 함께 애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의무와 같으니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서둘러 애굽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 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네게부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리고 아내를 실망시키고 아내를 거짓말해 사람들 앞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리고 온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갔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왜 재산이 늘고 왜 나는 더 부유해진 것인가? 그는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었구나.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그를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개된 성전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네게부 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사실 강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기도하지 않았지 나는?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그다음 왜 이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가족들을 왜 실망시켰을까? 그는 생각하고 다시는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사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전에 장막 쳤던 곳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뜨거웠던 때를 다시 기억하고자 이곳에 찾았던 것이죠. 그는 이곳에 도착하고 나서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실망시켰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축복을 더하셨습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회개 기도, 뉘우치는 기도를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5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며 그 땅이 그들의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으로 그리스 사람으로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부족을 이끄는 이 족장입니다. 그에게 종과 그리고 가축을 이끄는 가축을 치는 이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가족에서 함께 하던 사람 중에서 길리고 입힌 자 318명을 착출해서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장정들만 318명이에요. 그러면 그에 딸린 가족들과 식구들이 좋기 1000단위 이상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가족을 이끄는 족장이었습니다. 롯은 대족장인 삼촌과 함께하면서 삼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롯 또한 종과 가축 그리고 그것들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또 시기 질투하고 그 텃세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땅, 풀이 많은 땅, 물이 많은 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서 부족한 곳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 그리고 가축 서로 먹이기 위해서 그들은 자주 빈번하게 다투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1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구들아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유지하면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조카인 롯이 먼저 족장인 삼촌한테 가서 이 일들을 고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결할자 묻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먼저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고 친척이니 서로의 목자가 다투게 하지 말고 너는 가족들을 이끌고 나를 떠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반대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대족장인 아브라함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롯을 야 너는 이제 여기 함께 할 수 없으니 나가 이렇게 얘기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을 불렀다는 것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고요. 그리고 아들같이 키운
조카를 먼저 배려해서 그가 어디로 갈 것인지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과 많이 다른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넓어지고요. 다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10절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넘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 온 사방에 한눈에 들어오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바라보니 요단강 물줄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동남쪽 소돔과 고모라를 거쳐 소알까지 물이 풍부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이 애굽의 땅과 같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던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롯은 그곳을 택하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은 기근에 시달리는 이 지긋지긋한 유목 생활을 때려치고 지역 도시를 머무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전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사실 롯에 대한 이 실망감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고향 우르에서부터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낳은 종보다 사실 키운 종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을 키워놨더니 삼촌을 배려하지 않고 삼촌을 이제 사랑한다는 마음도 또 안 느끼게 될 정도로 그는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롯이 삼촌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삼촌 죄송해요.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삼촌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롯의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사실 하는 것만 지켜봐도 간장종지 같은 그릇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카를 떠나보낸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지키고 가나안에 머무는 아브라함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리고 떠났던 롯이 선택한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음란과 폭력과 제약이 만연해 멸망이 예정된 땅이었습니다. 1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 같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기로 예정된 땅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심판으로 이어졌고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롯은 사실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패에 좌절하고 있었어요. 과거 기근에 시달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겪었던 어려움이 트라우마가 되었고요. 그곳에서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 목숨을 위험에 처했던 것이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비슷한 상황, 이 가뭄에 기근에 시달리는 비슷한 상황이 오자 그때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고 그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시야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선택을 다시 하는 그런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앞전에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롯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롯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는 기근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 물이 많은 곳, 풍요로운 곳을 갈 거야. 그는 시야가 좁아져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삼촌을 배려할 마음도 그에게는 사실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고 극복하지 못했고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는 딜레마에 빠져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사실 롯은 신앙이 없었어요. 삼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그는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뉘우쳤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다시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죠. 그리고 비겁한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픔,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로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하게 치유되며 그 트라우마와 상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고요. 쉽게 화내지도 않고 그리고 먼저 사과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이전과 다른 큰 그릇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이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가득 차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트라우마 그리고 실패라는 단어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트라우마,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경험이다. 성장의 기회이고 축복의 기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바로 경험, 성장, 축복의 기회. 말로 시인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성품이 좋기로 소문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도 척척 다 알아서 하시고요. 성도들에게 너무나 친절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너무 좋으니까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권사님 복 받으셨어요. 그렇게 인품 좋고 훌륭한 장로님과 함께 사셔서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전에 우리 장로님 만나서 한번 살아봐. 입에서 욕이 나와. 안 나와. 안 살아봤으면 말을 마라. 우리는 이 되어진 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성되기까지는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닮고 싶다, 부럽다 생각하는 그 사람도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네, 제가 유튜브 강의 그 인터뷰 영상에 한 100세가 넘으신 노 부부가 나왔습니다. 흑인 부부예요.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동안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얘기했더니 80년 정도 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8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고민하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인이가 입술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아내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으면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강의를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내가 영상을 막 가져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거 한번 봐봐. 그러면서 딱 봤더니 우리 기독교 강사 김창옥 씨가 그 흑인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고 흉내를 내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래 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이 끝까지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나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사실 아내와 저랑 연애할 때는 칼 같은 사이였어요. 서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독소를 내뿜고 이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정말 당장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서 그리고 저도 큰일을 이제 겪게 되면서 먼저 사과하고 되고 사실 빈도는 거의 항상 제가 거의 사과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항상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하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릇은 빚어지고 가마에 구워지는 과정을 겪어야 완성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좋은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완성되었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크고 넓은 그릇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욱더 넓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주님 넓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